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제가 이 예배 전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우리 찬양대 연습하시는 걸 뒤에서 잠깐 봤는데 막 형광펜을 칠하면서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가사에 형광펜을 칠해놓고 어떤 분들은 이 음표랑 쉼표에 형광펜을 이렇게 칠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뒤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졌습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이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역동이고 하나님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참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분들은 어떤 부분에 이 형광펜을 칠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형광펜을 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축하받을 일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뭘 축하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나랑 산 게 복이야, 그죠? 우리가 정말 먼지와 티끌 가운데 지음 받아서 우리 일평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이 안디옥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와서 1년 동안 그들이 함께 거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1년 동안 좋은 시간을 오래 보냈더니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누구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쟁이들, 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번역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들이나 제사장들이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그분은 우리 중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축하할 일인 것이며 오늘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교회와 성도들과 제자들을 여러 가지 상황과 국면 속으로 이끌고 오셨는데 이끌고 오신 그 결론과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이끌고 나가시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해요. 그때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불리시던 때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던 때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자신이 없어요. 뭐가 자신이 없냐면 이게 과거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도 이 과거형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죠?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들이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교회에 다녔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확신과 충만이 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주변에 없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속히 이른 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그분도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죠. 평생 예수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당연히 몰랐죠. 하나님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율법을 배워본 적도 없고 율법을 지켜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일컬어서 이방인이라고 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성경을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배출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을 세워주신 분 보셨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역량과 에너지와 재물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식어지지 않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군중앙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거듭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에 와서 둘이 함께 1년 동안 교회에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인생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기로 한 그 인생을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셨습니까? 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 삶의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인생을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를 내가 사모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면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뭐예요? 삶이 바뀐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실행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그리빠 어떤 사람이죠? 헤롯 가문, 그렇죠?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버지 아그리빠는 야고보를 살해한 사람이고, 이 아그리빠는 이 네로 황제 시대 즈음에 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이 성전과 이 제사장 임명 권한 이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이 헤롯 지방 어디 출신입니까? 그렇습니다. 에돔 출신이에요. 12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전 2세기에 하스몬 왕조 마카비 이후에 에돔 땅이 유대인으로 편입되면서 유대 사람들 지역에 같이 살아가며 유대 사람들의 일원이 되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며, 그 사람 중에 헤롯이란 가문이 일어나서 지도자가 되기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그래 사람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장 유대인처럼 보이고 싶어서 수십 년 동안 성전 토목 공사를 이끌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사도 바울 신문할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떤 기회가 찾아왔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그리빠는 그 기회를 버립니다. 그는 철저하게 로마의 편으로 살아가고 교회와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의식이 로마의 편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끊임없이 유대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로마가 인정하는 정치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은 했으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는 저버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변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다?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받게 되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를 60년, 65년 이 정도로 말하는 분들이 많죠. 그때가 보통은 이제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본격화하던 시절과 맞물려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시절에 그리스도인으로 지목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당하게 되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부르심 앞에서 삶의 변화를 수용하고 시도하는 사람들, 때로는 주님 앞에서 받게 되는 고난을 오히려 영광으로 취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세워지고 배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는 역사를 곳곳에서 일으키고 계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 민방위 훈련이 있었죠, 그렇죠? 민방위 훈련이 있었는데 제 아이들의 학교도 그 훈련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전 세계 어떤 학교 기관이든지 그런 훈련들은 하죠. 안전 훈련도 하고 대피 훈련도 하고 지진 훈련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의 민방위 훈련 좀 특별하죠. 전쟁을 대비한 훈련도 해야 되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학년은 어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몇 학년은 무슨 회관 지하 주차장 이렇게 막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대피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힘이 센 군대들이 전쟁 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 이런 얘기를 또 나누기도 했고, 그러면은 왜 뭐가 위험하냐 얘기를 하다 요즘에 무기가 세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저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은 없어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에너지와 열과, 그렇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무기로 활용되면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자원으로 활용하면 어마어마한 또 자원이 될 수가,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이 핵 반응이 일어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죠? 하나는 뭐냐면 핵 분열입니다. 끊임없이 분열하는,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서 에너지와 열이 방출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핵융합이 있습니다. 핵융합은 뭡니까? 끊임없이 합쳐지는 거죠. 끊임없이 합쳐지면서 열과 에너지가 방출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치 그런 연쇄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기도하러 모였던 곳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한 번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 시작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곳곳에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나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는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인 경험을 하고요, 누구는 사마리아에서 경험을 합니다. 누구는 다메섹에서 경험을 하며, 누구는 다소에서 경험을 하며, 누구는 안디옥에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어떠한 교회이냐면 주의 복음이 세워진, 주의 복음이 들어간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곳곳에서 연쇄 반응과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간 곳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이 간 곳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빌립이 간 곳에서는 빌립을 통해서 쉬지 않고 그 반응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분열하는 교회입니까? 끊임없이 에너지를 내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더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데 힘썼대요? 모이는데 힘썼대요. 이 사람들이 이래도 모이고 저래도 모이고 합치는데 아주 힘썼던 교회. 근데 이 합치니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합치니까 능력이 생겨요. 합치니까 변화가 생겨요. 끊임없이 합쳐서 모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처음 교회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모이기 힘쓰고 있습니까? 모인 곳 가운데 여러분 모임에 역동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멈추지 않고 곳곳에서 이 역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자,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해요.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 마치 우리 교회인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과도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니 가서 보고, 그리고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또 보고할 것이 있으면 보고하고, 그래서 보낸 거죠. 그래서 이 돕는 자라고 하는 이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인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헬란말을 하는 이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로 왔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말고 예루살렘 교회와도 똑같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또 생겼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 중요한 교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봤겠어요? 아니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상상이라도 해봤을까요?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며 나아가서 마게도니아 지역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상상이나 해보긴 했을까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생겨지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의 확장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박해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안에서 박해받아요. 하나님 안에서 흩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인의 전도가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의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어떤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러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선교의 전초 기지가 세워지는 변화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은 지금 쉬고 계시나요? 일하고 계시나요?
요즘 잘 못 만나셨죠? 어디 가서 뭐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일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앞선 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누구한테 보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이게 깨끗한 건지 부정한 건지 그것 따지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 지금 그런 시대 다 지나갔어. 그런 시대 다 지나갔어. 지금은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구별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세워나갈 시대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접근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며 그 사람들 향한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죠. 접근 불가능의 범죄에 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종 못할 사람 있죠? 분명히 저도 있어요. 저 여러분 가운데 상종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상종 못할 사람들,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에, 아니 저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 라고 했었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안디옥에 교회를 세운다고? 아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고? 안디옥 교회가 소아시아 마게도냐를 전도한다고? 상상치도 못했던 여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어졌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은 곳곳에서 연쇄작용과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사마리아도 전도하고 가다가 에티오피아 관리도 전도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돕는 이 바나바, 이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중요한 때에 격려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야 여러분 뭐가 되는 겁니다. 그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은 그때 놀고 있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도 바울이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않아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이 다메섹에서부터 이미 그가 회당에 나가서 증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그가 증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환영을 받지 못하고 다메섹으로 갔다가도 환영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길리기아 지방으로 왔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왔다. 여기가 다소 지역 여간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야, 당신 내가 들어보니까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하는데 당신 나와 함께 잘 시작해 봅시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 기회를 못 얻었을 뿐이지 열심히 이미 사도 바울에게 임한 복음은 역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필 이 안디옥에 오게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주변 사람들이 이 너무 많아진 현상을 보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이 모인 것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을 주셨더니 마치 핵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쉬지 않고 때로는 분열하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때로는 합쳐지면서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쉬지 않고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자기가 아는 이 복음을 전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천 명이 전도가 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디까지 생각을 했을까?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폭발적인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꾸시고 일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시작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진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부터 네가 복의 출발점이 될 거고 너로부터 좋은 소식들이 시작되게 할 거야. 그리고 나가서 이방인들이 너 때문에 복 받게 할 거야.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다. 그 이야기를 교회들과 성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원대한 꿈이 이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이 핵반응이 일어나는데도 몇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이 조건들이 일어났을 때 핵반응이 잘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중성자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생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잘 조절돼야 되는 것이고, 에너지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미 핵 반응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이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요 그냥 방치하지 않았죠. 관리를 했죠. 이 복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렇죠. 교회가 때로는 질서를 세우기도 하고 선교 전략을 짜기도 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지역과 문화에 나아가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요소들이 있대요. 뭐 감속제도 필요하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성도들은, 이 초대교회는 이 한 가지의 규칙에 굉장히 몰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규칙에 몰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에 거하는 데에 몰두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을 때 그것이 과거의 기억 속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인 에너지로 머물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 이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우리 한 주간 가운데서도 그런 뜨거운 기도와 그 뜨거운 성령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핵융합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조건들이 있어요. 고온과 고압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이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잘 유지가 돼야 된대요. 그리고 이 자기장을 통해서 자기 고립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그래야 이 연쇄 반응이 잘 멈추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상황이 똑같아요. 이 고온 고압 뭐죠? 끊임없이 박해받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죠? 끊임없이 다양한 문화에 접촉을 해야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만 만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안디옥 사람들만 만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환경 가운데에 압력을 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모이게 하시고 모인 교회가 힘을 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핵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성령 충만의 상태가 변해본 적이 없어요. 생동감 있게 항상 성령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의사결정하며 봉사하고 섬기고 활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고립을 지켜줘 핵 융합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을 때에 이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목격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끊임없는 구원의 사건, 영적인 사건들, 연쇄작용들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고 꿈꾸기 위해서 늘 애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기쁨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 속에서 끊임없는 구원의 사건 속에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